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청중파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이고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주일 오후 마태복음 서론에 대한 부분,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부분을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 청중에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의 그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교하는가가 결정이 되고 또 설교의 수준과 또 글의 수준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4개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청중을 파악하고 이 내가 쓰는 이 복음서를 누가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의 풍습, 또 유대인의 말들, 또 한 단어만 설명해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마가는 로마 사람들, 누가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 요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설교의 포인트와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청중 파악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매우 인기 있는 복음이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당연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낯선 사람들의 얘기도 했고, 또 기생 라합, 또 룻에 대한 얘기, 이런 사람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이어지면서 왕의 출현을 예고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서론 부분을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건에 대한 부분과 그 나심 사건 언저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었다.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 말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설명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은 성령에 의하여 기인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유대인 독자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었을 때 이 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이겁니다. 믿을 수 없죠. 옛날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 목사님 나중에 내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도 장로님으로 활동하실 때 구봉서 장로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다 믿어지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잘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곽규석 목사님의 아들이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찬양을 잘했어요. 그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딱 걸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리스도는
다윗,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자손들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서 났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하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사실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좋은 일이죠 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걸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해요. 장례식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되게 나빠요.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늦게 알아도 우리 부모님 안 돌아가시면 좋지, 내 아들 이렇게 안 됐으면 좋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생긴 이 문제는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일들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어제 제가 무슨 책, 버트란드 러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러셀이요 불가지론자였다가 무신론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 가운데 한 딸이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려고 많이 애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막 증거하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러셀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러셀이 그렇게 했잖아요. 철학사에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증명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대에 러셀이 살고 있었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러셀이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저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딸의 그 전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신론자로 죽고 말죠. 버트란드 러셀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믿을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틀린 명제예요. 다른 명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실 때 우리가 꼭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것, 우리의 뇌를 통과해서 이해가 되고 걸러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세요, 그렇게. 우리와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할까? 말까? 해도 되겠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해버리십니다. 해버리세요. 그냥 해버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어지는 거고 증명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면 믿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또 자연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협의하고 결정해서 그 일들 처리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인생이 별 볼 것 없는데 나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딱 제 방에서 제 사택에서 딱 눈 뜨면은 진가성결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그리고 주방에서 딱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양쪽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망원경으로요 청년부 애들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위에 지금 저분 불 켜있는데 뭐 하나 하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잘 보여요. 진가교회는 안 봐요, 제가. 진가교회 뭐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되게 좋죠, 사택이.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다 하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가지고 그냥 시험 때도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잠을 잘 자다가 또 한 구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너의 빈 구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또 생각나면 또 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면서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막 이거 오늘 또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또 오늘 일을 해야 될 텐데 저한테는 주일이 일이거든요. 개혁자들한테는 오늘 일하는 날이에요. 그죠? 내일이 안식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시험 때 생각이 딱 났어요. 시험 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몸은 피곤하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자는 게 불안하고 막 그랬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형편없던 나를 이렇게 좋은 목사, 죄송합니다. 좋은 목사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 지역에선 최고 좋다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신 4분 반 되시는 분은 정말 큰 은혜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가성결교회 하얀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놈이 뭐 대단하다고 공부도 그렇고 뭐 인물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물도 뭐 가까이 보면 더 못생겼다고 하니까 하여튼 인물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로 감사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누구와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러시아 가 있는 그 청년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이야 나는 지금 원도 없고 한도 없다. 난 지금 주님 불러가셔도 나 할렐루야 할 거야.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저 지금도 그렇고 난 정말 원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루지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요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해요. 그리고 저 아내도 바라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남자 혼자 있는 거 정말 안 된대요. 저희 아버님도 어저께 제가 식사 대접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얼굴 똑바로 보면서 저희 어머니 가신 지 벌써 10년째, 이제 다음 주가 딱 10주년이에요. 추모 예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저는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지적인 능력,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저 사람 성공하겠지? 저 사람 성공하고야 말 거야.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사람도 성공이 안 되고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면 하나님 세우시는데, 제가 잘한 거 딱 하나 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 했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아요.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들리고, 또 어디 사러 갈 때도 교회 들리고, 또 교회 십자가 보니까 그것도 좋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처음 1학년 때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동일을 했어요. 노동일을 한번 해보자.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교회 건축하는 곳에서 제 친구 다니는 교회 재건축하는데, 건축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죽을지 이틀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 딱 했는데, 하루 딱 하고 그분들이 하루 저거 일당을 주시는데요, 10,000원 주셨어요. 10,000원. 근데 이 10,000원을 내가 세상 태어나서 제일 귀하게 값진 거 땀 흘려서 버는 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갖다 드리기도 아깝고, 명절에 사 먹으면 더 아깝고,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갔어요. 제일 비싼 성경책 달라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거. 그때 12,000원짜리가 최고 비쌌어요. 가죽으로 된 거. 그 12,000원짜리인데 2,000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오늘 2,000원만 좀 꺼라. 아직도 안 갚았어요. 근데 그 2,000원을 꺼다 해가지고, 그 2,000원 꺼서 이제 왜 안 갚았냐면, 2,000원 꺼갖고 이제 12,000원 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 청년이 성경책 살라고. 그때는 성경책 없어져도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2,000원 깎아주셨어. 그 친구 2,000원 안 갚은 게 아니라 꾸지를 않았고, 그리고 10,000원 주고 그걸 사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보고, 그 성경책, 제 이름으로 된 처음 성경책이니까, 제가 산 처음 성경책이니까, 그거를 자다가 보고 그냥 누가 가져갈까봐 그거 자다가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내 말씀을 이렇게, 내 말을 그렇게 사랑하고. 군에 가서는 또 어떤 줄 아세요? 군에 가서 ROTC였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죠. 선배들이 가자마자 야 반갑다 하고 따기 때리고, 반갑다 하고 방망이 휘둘르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술 안 먹으니까 두들겨 맞고, 또 맞고, 술 맞고, 또 먹고, 또 먹는 게 아니라 또 맞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 죽겠다 싶어갖고 명숙이한테, 야, 우리 결혼 빨리 하자.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하자. 그래서 제가 소위 때 결혼한 거예요. 맞아 죽지 않으려고. 제가 결혼을 하면 영외 거주를 하니까 미혼 장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머릿속으로 1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3이 되고, 3 다음에 4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1에서 100 만드실 수 있어요. 또 100을 마이너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원도 한도 없어요. 원도 한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힘입어 죄 지은 인간, 그러나 죄 짓지 않은 인간, 그리고 나셨어야만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그 달팽이 밟은 얘기 기억나시는 분들은 초대교인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변증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발견했던 달팽이 사건으로 이해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니까 요셉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증이 안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무서웠어요.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니까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의 관계를 저지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고, 부정한 여자를 알고서 아내를 맞이했다면 이 남자도 부정해지는 거고, 모른 채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배가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큰일 날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청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결혼을 하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렀단 말이야. 돌로 쳐 맞아 죽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약조를 끊고 약혼을 파혼시키고, 네 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신경 안 쓰겠다, 나는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고 드러내지 않았죠.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요셉이 가진 인격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술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럼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란말 디카이오스의 원뜻이 무엇인가? 그 말 그대로 경건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디카이오스 헬라어 사전을 쭉 내려가다 보면 공평하고 지당하고 합리적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믿음이 깊고 더 깊고 고결한, 그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용례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카이오스는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가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keeping commandments of God,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의로운 사람이, 그런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쉽게 까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들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믿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디카이오스 사람이에요. 디카이오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거는요, 막 의롭다,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디카이오스. Keeping commandments of God,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지금 던져봐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가문에 태어난 메사이아를 자신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런 날개가 됐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까칠한 사람이 아니에요. 까칠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똑같아요. 성품이 똑같은데,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눈 감아줘요. 잘 눈 감아줍니다. 모른 척 해버려요. 모른 척.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 해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움직여가요. 그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사람 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그 의로움은 오늘 말하는 디카이오스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해요. 내가 지금 화내는 거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덮어주고 감싸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막 기른다고 애를 써보세요. 그렇게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받아줘 보세요. 뭘 하든지 다 받아줘 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우리 자식은 아닐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알걸요? 해보시면 그게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쉬워요. 여러분, 훈수가 얼마나 듣기 쉬운데요. 저도 장기 들을 줄 알고 바둑도 좀 알긴 알지만 바둑 보면 다 길이 보이는데요, 뭐. 실제로 보면 다 지는데. 옆에 있으면 다 보여요. 남들 하는 건 다 이상하게 보이죠. 자기가 해보면 못한다고요, 그거.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일까요?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요. 의롭다는 게 뭘까? 의롭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지 뭐. 기다려보자 이거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잠에서 깨었어요. 24절.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화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어찌됐든지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는데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대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해서 믿겨지진 않아요. 꿈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가 화가 났을까요? 마리아한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에이, 마리아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건 맞을까? 아니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푹 내버릴까 그냥? 그러면 이 배신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신감이잖아요. 난 그동안 참았는데, 그동안 견뎌왔는데, 그동안 지켜왔는데 이 여자는 뭐야 이거? 배가 불러오다니. 에이, 확 드러내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디카이오스, 의로움이 그를 끌어당겼어요. 에이, 가만 좀 있어라. 가만 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마리아의 부모님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식 좀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하시지. 자식이 저 돌아다니다 저게 뭐냐고 저게 하고 자식을 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냐고. 이렇게 마리아의 부모님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무슨 성령이 잉태해서 내 가정에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원한다고요. 이 세계를 구원한다고. 그런 거 난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오는 게 정말 좋았고, 고1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를 쓰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총신 대학교 갈까? 또 대학 다니다가 편입할까? 군대 생활 마치고 신대원 갈까? 뭐 계속 그냥 그런 단어가 맞는지 호시탐탐 노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하나님 안 부르셨죠. 근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들어오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도망다니다 피하다 붙잡혀서 왔대요. 코 딱 깨서 왔대요. 심지어는 할머님이 서운하는 바람에 왔대요. 할머님이.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님이 서운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 왔다고. 지금도 그만두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만뒀어요. 그분 목사 안 해요. 사업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저는 어릴 때 교양이 좋아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목회한다고, 선교사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좋아 안 합니다. 말은 좋을 것 같죠? 기가 막히게 권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본인은 저는 좋아서 하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싫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신다, 여러분 하라 그러면 다 관두고 주일 하라 하면 신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원했어요? 내가 원했냐고요? 나는 그냥 내 아내와 같이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요? 왜? 싫다니까요. 이런 거. 분명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근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데려왔어요. 보세요. 25절.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야, 요셉 진짜 멋지구나.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동침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해산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게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견뎌요. 야, 요셉 진짜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죠. 최근에 고신대 교수 박영돈 교수님의 글들을 쭉 읽고 있어요. 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돈 교수가 각각의 잘못된 신앙 열심은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판단력, 윤리의식 등을 갖지 못하게 하여 뒤틀리고 괴이한 인간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력도 흐리고 윤리의식이 또 상실됐어요. 그리고 막 뒤틀리고 기이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부드럽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이들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온유함과 겸손으로 전도하며 그런 모습을 통해 진리가 한층 돋보이고 잔잔한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했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썼는지 몰라요. 조직신학자거든요. 너무너무 잘 썼죠. 신학이 없는, 올바른 신앙이 상실된 신앙 열심은 뒤틀리고 고집스럽고 기가 막힌 불량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모습으로, 또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부드럽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뒤틀리고 희희한하고 기가 막힌 불량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면 그는 지독하게 잘못된 뒤틀려버린 신앙을 갖고 천국을 가겠다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가정들이 헌금하시고 또 여전도에 3년 동안 모아가지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차를 바꿨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하긴 뭐 이제 노예 가면은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 차도 바꿔줬다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우리 이게 좋은 교회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몇 분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주셨는데 내가 요즘에 참 재밌는 거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거 모르니까. 제가 열쇠를 가지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저는 경험 못했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되게 신기하던데요. 그 전 차는 가가지고 열쇠를 꽂고 돌려야 열렸거든요. 지금 가까이 가면 열려요. 내 안에 키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야, 되게 신기하던데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열쇠로 여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열려요. 내가 키를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툭툭툭툭 하면 열려요. 이야, 사람이 대단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천국 가까이 가면 천문이 열려요. 야, 난 그걸 보고 나 진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키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막 때려도 문이 안 열려요. 키가 있어야 열려요. 나는 그래서 정말 생각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문 열어달라고 소리 안 질러도 저절로 열리겠구나, 천국 문이. 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죠.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얼굴은 화난데 아멘 하는 분들이 참 적다고. 화답을 안 한대요, 화답을.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화답하지 않으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졸아도 나는 재밌게 한다고. 나는 와서 앉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정말 그래요. 늦게 와도 고마워요. 늦게 일부러 안 쳐다봐요. 나보고 미안할까봐. 정말 괜찮아요. 정말.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면 아멘! 하고 막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하니까 내가 해주는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끊으면 그때 이제 아멘 해요. 근데 부목사님들은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뭐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온.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컴온.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면 이제 아멘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안 해요. 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천국문이 참 그런다고 또 하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 가면요 스르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만일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으면 마리아의 목숨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고, 동정녀 탄생의 신비스러운 일들은 또 다른 가문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많고, 말씀은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사람은 화가 나는 일이 생기어도 사람에게 화나고, 남편에게 화나고, 아내에게 화나고, 남편 부모님에게 화나고, 여자 아내 부모님에게 화나고, 하나님께 화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화가 나는데라도 요셉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를 쉬는 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고 싶을 때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요셉에게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안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이 믿어질까요? 그리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디카이오스. 정결하고요, 또 순수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해주시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을 그때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